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TV 김명희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서 기독교 상담을 쳐보니까 저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시면서 질문이 뭐냐면 성경적 내적 치유란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날 하는 한 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문을 갖는 분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가끔 그런 전화 또는 저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채널을 두 가지를 운영하고,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하나는 김명희 TV이고요. 하나는 김명희 교수 상담 TV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냐면, 제가 한 30년 넘게 그 상담 아동 가족 관련 이런 상담학과에서 교수로서 재직을 하면서 어떤 임상의 장면, 임상의 장면이라는 건 현장을 말하는 거죠. 상담하는 현장에서 어떤 그 인간의 이해를 상당히 다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상담에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적 인간의 이해는 다시 말해서 정신 어떤 분석학적이라든가 또는 정신의학적이라든가 또 생물학적이라든가 또 가족관계학적이라든가 그냥 가족 체계죠. 그리고 사회 환경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 내담자, 다시 말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의 지금 현재 갈등과 어떤 아픔을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이런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일단 접근부터가 달라요. 접근이 상당히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주제는 성경적 내적 치유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자 윤리에 의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으로 꼭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나 어떤 신앙이 없는 분한테는 그냥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상담을 해주세요 하는 분한테는 성경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다르냐면요, 성경적 상담은 인간을 이해하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관점.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우선 성경적 상담이 성경적 내적 치유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단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치유란 이너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치유받는 거죠. 심리 상담에서도 존 브래드쇼의 내면화의 치유에서는 그 치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생애 발달 단계에서 발달 단계별로 뭐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뭐 성인기, 청년기, 뭐 장년기 쭉 통해서 8단계를 통해서 꼭 채워져야 할 어떤 그 니드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그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되고 또 어떤 방어 기제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다 양육자의 어떤 문제도 보게 되고 가족관계, 가계도도 들여다보게 되고 또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이상심리가 있는지도 보게 되고 이렇지만, 기독교 상담에서는 특히 이제 성경적 상담 또 이렇게 엄밀히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피하겠습니다. 기독교 상담 중에도 또 이렇게 나뉘어져요. 기독교 상담 학자들에 따라서 심리 상담과 성경적 상담을 이렇게
통합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파들은 이제 기독교적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뭐죠? 로렌스라 게리 콜린스 같은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기독교적 상담의 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만 봐야 된다 할 때는 제이 아담스의 그 성경적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상담센터에서는 이걸 다 통합해서 그 오시는 분의 그 내담자라고 그러죠. 오시는 내담자의 어떤 그 영성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그 영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분은 온전히 기독교적 상담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뭐 사역자라든가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리고 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그 뭐 쓴뿌리라든가 어떤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또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그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적인 인간의 이해를 할 때는 심리학적 인간 이해와 성경적 이해를 이렇게 통합해서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나가는 기독교적 상담, 이렇게. 그리고 온전히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정신의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측면, 또 가족관계학적인, 그러고 보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본을 아셔야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고요. 성경적 인간의 이해라는 건 그냥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문의해주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로 문의해주신 그분의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성경적 내적 치유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우리가 내적 치유, 내면 치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내적 치유란 인간의 영적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 혹은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제 책에 가족 치료와 상담에서 기독교적 가족 회복을 위한 내적 치유라는 챕터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책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성경적 관점에서 내적 치유란 인간의 영적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내적 치유는 인간의 내면 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학자들이 그 내적 치유의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소개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적 치유를 그 정의를 내리다 보면 신학자이며 기독교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어요. 우선 베티 텍스코트라는 학자는 내적 치유는 내면 사람의 치유이고,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 생각, 고통스러운 기억들, 이런 것들이 어떤 죄의식, 두려움, 불안, 비탄, 적개심, 분노,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분노,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의 상한 감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씩 달라요, 학자들마다. 그 다음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내적 치유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영적인,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처의 근원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은 상처받은 감정과 치유되지 못한 내면화된 기억들을 돌봄의 목회로 돌보아주고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그 치유를 위해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사 혹은 성경적 상담사는 상담할 때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그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의 그 상담 내용을 가지고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 내담자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내적 치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존 웸버라는 사람은 이거는 지금 제 책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 웸버는 손상된 상한 감정 등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죄의 용서와 상한 감정으로부터의 감정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주의 보혈로 치유되는 것을 내적 치유라 하였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였고요. 또 그 외에 많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마이클 스켈렌이라는 사람은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말한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영혼, 어떤 심리, 그 다음에 정서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과 나의 어떤 의지 또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더 해야 되겠어요. 또 데니드 베넷은 어떤 말을 했냐면 성령의 임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치유함과 동시에 인간의 심리적인 본성으로부터 제거해버리는 일을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린페이는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심령 속에 쌓여있는 영적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았고요. 또 내적 치유의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제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질문하신 분의 성경적 내적 치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육의 치유, 다시 말해서 전인적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전인적 내적 치유란 영적인 문제들과 육체 그리고 생활 모든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는 일단 영적인 부분을 먼저 치유해야 정신과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것이 치유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인적으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전인적 내적 치유는 영적인 문제들과 육체 그리고 모든 생활 양식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적 치유 혹은 내면 치유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면 치유는 상한 감정의 치유와 왜곡된 생활 양식, 인식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인적 내적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치유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가끔가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목사님, 사모님들도 꽤 오시는 편이시고, 또 이제 전도사님, 또 이런 사역자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상담 신청란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썼을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혹시 평신도인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의 영성에 따라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성경적인 인간의 어떤 이해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육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모든 과정을 의탁해 가면서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분의 문제와 갈등을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은 일반 심리 상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어떤 영성이 아직까지 이렇게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고 내면에 많은 어떤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분노와 적개심과 두려움 마음, 그 다음에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비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양한 중독 증상,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내면에 많은 죄성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는 일단은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는 뜻에서 심리 상담으로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해서 많은 공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감정 치유를 하는데 상담의 목표를 삼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변화를 또는 나의 어떤 생활의 양식을 또 어떤 나의 어떤 신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왜곡된 신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신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어떤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그 외에도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불교 신자는 제가 이제 다른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생에 어떤 업보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내담자를 이해해주는 측면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돌봄의 마음으로 어떤 그 종교를 떠나서 일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아픔을 일단 경청해드리고 또 공감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결국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과 고통이 이것이 좀 사라지고 좀 또는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상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치료해 가면서 잘 적응하기도 하고 또 관계도 회복시키고, 또 자기 그 중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 영상에서 성경적 내적 치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주제를 달았는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뭐죠?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러한 그런 그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처와 뿌리를 치유받고자 상담을 의뢰해 올 때 저는 우리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상담도 오시고, 또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또 해결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상담사, 그러니까 신학을 하신 분들 중에서 또는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뜻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기독교 상담 무슨 교육협회 이런 것을 또 창설을 해서 한동안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기독교 상담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그리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강물 같은 평강이 가정 내에, 그리고 개인에게, 또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TV의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